오늘 주신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회복이 시작되는 자리. 바쁜 생활 속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현대인들에게는 참 쉼이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경기도 양평에 가면 모세골이라고 하는 개신교 수도원 영성 공동체가 있습니다. 처음 그 모세골을 만들었을 때 이름을 듣고는 요즘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늘 만나는 모세, 그 모세의 이름을 딴 건가 싶었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에 나오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에 따라 만물,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골짜기, 그런 뜻으로 회복과 영적인 쉼이 있는 바로 그 수도원 이름이 바로 모세골입니다. 지금도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그곳을 방문하면서 수일간 머물고 그곳에서 쉼과 영성 지도를 받으면서 안식과 회복을 경험하는 참 아름다운 곳인데, 저도 오래전 그곳에서 며칠 동안 머물면서 영과 육의 쉼, 회복을 맛보았던 참 좋은 기억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와 같은 곳을 찾을 때는 어떤 이유로 찾겠습니까? 마음이 지치고 힘든 인생의 어떤 일들을 끌어안고 찾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들어갈 때, 입소할 때면 거기에 계시는 목사님과 이 신앙 상담 약속을 늘 잡고는 합니다. 당시에 영락교회와 주님의 교회를 담임하셨던 이명수 목사님이 제가 갔을 때는 계셨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명수 목사님과 상담 약속을 잡고 이제 나를 기다리면서 하루 이틀을 보냅니다. 그런데 정작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사흘 지나고 목사님과 상담 약속한 시간이 되고 나면 그 시간이 가까이 올수록 상담 요청을 취소하는 일들이 많답니다.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들어가면 이제 일상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속에 이제 하루에 일과를 보내게 되는데, 어떤 일과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채플실 예배당에 가서 홀로 새벽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상쾌한 공기 마시면서 산속에서 몸도 풀고 스트레칭도 하고, 그 다음에 아주 전망이 좋은 작은 식당에서 간소하게 아침 식사를 하고 나오면 저마다 그날 할 일이 주어집니다. 오전 중에 한두 시간 정도 들어온 사람마다 배정받은 대로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노동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성의 또 훈련 방법, 또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몸으로 하는 기도, 그래서 쓰레기를 버리기도 하고 설거지를 하기도 하고 낙엽을 긁어 모아 버리기도 하고 길을 청소하기도 하고, 그렇게 몸으로 그것을 섬기는 것이죠. 그리고 나면 점심 먹고 그 다음 일정들이 뭐냐면 기도하고 묵상하고 쉬었다 책 보고 좋은 영성 강의도 하나 듣고 또 산책하다 쉬었다가 저녁에 침묵하다 기도하다 잡니다. 벌써 이 표정만 봐도 너무 좋겠다. 나도 한번 그렇게 살고 싶다. 이런 그런 표정이신데 내년에 한번 좀 준비해서 가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루를 살다 보면 늘 바쁘고 분주하게 살다가 모든 것을 잠시 멈추고 그렇게 여유 있는 시간들을 조용히 주님 안에서 보내다 보면 스스로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기의 문제를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풀어갈 힘을 회복하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씩 이거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구나, 그렇게 걱정할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와 도와주신다는 것이 분명하구나 와 같은 것들을 깨달으며 정작 날이 지나면 굳이 상담을 받을 이유가 없음을 깨닫고 자연스럽게 취소하고 그렇게 퇴소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잠시만의 쉼으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볼 여유를 갖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생긴 마음의 여백을 통하여 치료되고 다시 시작할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봅니다. 오래전 이미 돌아가신 헨리 나우엔 영성가가 그의 생애 마지막 즈음에 쓴 영성 일기들을 모아서 낸 책이 있는데 제목이 안식의 여정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9월 11일 월요일, 내가 왜 이렇게 피곤할까? 얼마든지 실컷 잤는데도 깰 때면 피로가 밀려온다. 다만 얼마라도 일을 해야 했기에 자리에서 일어난다. 그러나 심한 좌절을 느낀다.
쓰고 싶고 읽고 싶고 몇몇 사람들의 부탁에 응하고 싶지만 무슨 일을 하든 굉장히 애써야 하고 그나마 몇 시간만 일하면 완전히 탈진에 쓰러져 종종 깊은 잠에 빠지곤 한다. 바쁘고 빡빡한 여름을 보내고 나면 마땅히 피곤해질 줄이야 알았지만 열흘이나 조용히 보냈는데도 쉬면 쉴수록 더 피곤해지는 기분이다. 끝이 없는 것 같다. 내게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어떻게 피로를 내 영혼을 깊어지게 하는 경험으로 소화해낼 것인가? 어떻게 피로를 참고 살면서 그 고통과 아픔을 온전히 맛볼 것인가? 그러나 피곤한 것은 나만이 아니다. 시내를 건너라면 여기서 저기로 바삐 이동하는 남녀들의 얼굴에서 피로를 읽을 수 있다. 그들은 가정, 직장 해지기 전에 마쳐야 할 많은 일들의 온통 생각이 젖어 있는 듯하다. 또한 TV 뉴스에서 곳곳에 전쟁에 찢긴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인류 전체가 피곤한 듯 보인다. 피곤 정도가 아니라 탈진한 것 같다. 여러분 눈빛이 제 이야기인데요. 저를 어떻게 이렇게 아시나요? 하는 눈빛으로 보고 계세요. 맞습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복이요, 그것이 분명 은총이고 권세인 것은 틀림없지만 그렇다 해서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과 문제가 없는 것 아니죠.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만 유독 피해갈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원치 않는 질병을 겪기도 합니다. 일을 실패하기도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 재정 문제, 가족 문제, 너무 다양한 이유로 우리는 어려움을 겪으며 몸과 마음이 피곤하여 지치는 탈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제 다니엘 기도회에서 김은호 목사님이 말씀 전하셨는데 말씀 중에 또 기도 인도하시면서 계속 반복하여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히스기야에게 하셨던 그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정말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두려움뿐만이 아니라 삶에 치여서 지친 고단함도 많은 것 같습니다. 육신적으로 피곤한 것도 그렇지만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지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느라 열심을 낼 때에 오히려 이 신앙 때문에 가족들에게 핍박받을 때에, 신앙생활을 같이 하다가 같이 하는 사람들과 어떤 갈등을 겪게 되었을 때에, 기도도 안 되고 예배가 은혜가 안 되고 목사님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을 때에, 찬양에도 기쁘지 않고 헌신에도 즐겁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신실하게 살아야 함을 아는데 정작 그렇지 못하고 살아가는 나를 볼 때, 내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또 함께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마음도 지치지만 우리의 영혼이 지쳐가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육신의 쉼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쉼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쉼과 회복을 줄 수 있는 그 자리가 어디일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우리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냥 듣기만 해도 왠지 마음이 즐거워지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알려면 어떤 이유로, 어떤 맥락 속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오늘 말씀 함께 나눌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피로를 풀어주시고 참된 안식과 회복을 허락하시는 그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가 계속 연속하여 나누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 여러분 이것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떠돌아다녔다, 방황했다, 유랑했다 하는 그런 역사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거룩한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 새롭게 빚어가시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출애굽기입니다. 광야의 여정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끝없는 시험이지요.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이 어쩌면 불확실하고 늘 두려움이 밀려져 올 수밖에 없는 길이 광야의 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광야는 그렇게 두려움이 있는 길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도 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께서 그 척박하고 거친 황폐한 그 광야길을 걷는 동안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동행하시며 지키시고 하나님 공급하시고 싸워 이기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깊이 가장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자리가 바로 광야라고 하는 그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이 이스라엘 광야의 여정은 한 걸음 한 걸음이 은혜였죠.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그때부터 한 걸음 한 걸음이 정말 하나님 은혜 아니면 갈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은 계속되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3장 앞에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목이 곧고 은혜를 잊었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늘 눈앞에 불안함의 삶이 그 마음이 믿음이 흔들렸던 자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의심과 원망, 불순종의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터졌는데 그것이 바로 지난 주일 우리 함께 나누었던 금송아지 그 우상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 얼마나 진노하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입니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약속한 대로 그래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는 하겠다. 그런데 내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거하지는 않으시겠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백성 삼으셔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거야. 우리 약속하자. 하나님 십계명 율법을 주시면서 함께 그 약속 언약을 맺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야 우리 그거 그만하자. 우리 더 이상 관계 이제 정리하자. 지금 그러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들어간다니까 그냥 가나안 땅 들어가면 됐지. 가서 집 짓고 농사 짓고 살면 됐지 뭘. 여러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엄중하신 한마디에 절망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인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지면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채워진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이 내 앞에 모두 잘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시면 그 무엇으로도 우리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의 공허함과 상실감, 절망, 죄의 타락, 이와 같은 일들이 이와 같은 인생의 그 부정하고 악한 일들, 이 씁쓸한 일들이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자꾸만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돈이 없어서요?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서요? 내 부모가 힘이 없어서요? 내 자식들이 말을 잘 안 들어서요? 내가 믿고 의지할 사람이 없어서요? 누구 하나 나 밀어주는 사람이 없어서요? 내가 못나고 내가 재주가 없어서 그런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모든 인간의 그 텅 빈 가슴의 문제는 결국 들어가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단절될 때 인생은 견딜 수 없는 공허함과 상실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만족시키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그분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이 위기 속에서 모세와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요? 출애굽기 33장 전체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선 이 모세가 거기서 회복하기 위하여 세 가지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그들을 부르시고 긍휼로 회복의 길을 여십니다. 그 회복이 시작된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 오늘 그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화려함을 벗고 진실함으로 돌아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드는 이 범죄 이후에 하나님 진노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출애굽기 33장 4절, 5절, 6절 말씀을 보면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네 몸에 장신구를 떼어내라 하시는 겁니다. 너 귀에 건 거, 팔에 낀 거 그거 다 빼놔, 다 내려놔.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이 외적인 치장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다시 하나님을 진실하게 향해야 한다는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장신구들이 뭡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지 장식품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체하는 우상을 만들었던 죄의 흔적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하나님 은혜 받아 홍해도 건너고 만나의 추라기로 먹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함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으로 올라간 지도자 모세가 보이지 않는 그 며칠 동안 그들이 의심과 불안에 쌓이게 되지요. 결국 그 불안함이 믿음의 자리를 죄의 자리로 바꾸어 놓는데 뭐 했습니까? 그들의 장신구를 다 내어놓아서 그것으로 녹여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는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 거짓말로 공포하며 그 앞에서 엎드려 경배하고 춤을 추고 축제를 벌였습니다. 바로 그 우상을 만들었던 것의 재료가 바로 귀고리 금장식 장신구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거 왜 주셨습니까? 왜 갖고 나올 수 있게 하셨나요? 그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릴 재료, 하나님께 헌신할 도구로 주신 거였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말씀 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성막 만들고 그 안에 있는 기물을 만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만듭니다. 즉 하나님 주신 것으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봉사하라고 주신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을 만드는 죄의 재료, 죄의 도구로 써버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그거 보시기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떼어버리라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그 화려하고 찬란한 잔뜩 꾸며낸 겉모습 원하는 것 아니라 너의 속에 진실한 그 마음을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장신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교만의 상징이었고 세상의 안정과 성공을 의지했던 흔적이었고 영적인 불순종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할 백성들이 장신구를 떼어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제 내 중심에 내 마음의 주인은 다시 하나님이십니다. 그거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겉모습의 화려함 벗고 마음의 진실함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16장 말씀에 하나님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것 여러분 잘 아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신다 하셨습니까? 중심 보신다고요. 하나님 우리의 겉모습보다 내 내면의 진실함이 어떤지에 관심이 더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겉으로 어떻게 보이느냐, 어떤 모습이냐가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정말로 무엇을 사랑하며 사느냐에 관심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라는 책 있지요. 워낙 유명한 책이라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면 꼭 한 번은 읽어봐야 될 책인데 여러분 아직 못 읽어보신 분 계시다면 천국 가시기 전에 꼭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 철로 역정에 보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성, 하늘나라 도성까지 이르려고 순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는 길에 어떤 마을을 지납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한 시장이, 장터가 열렸는데 그 시장의 이름이 뭐냐면 허영의 시장입니다. 우리가 허영심 할 때 하는 그 허영입니다. 사람들이, 상인들이 잔뜩 나와서 왁자지껄 물건들을 파는데 세상에 온갖 화려한 것들을 다 팝니다. 세상에 부를 팔고 명예를 팔고 인기를 팔고 권력을 팝니다. 사람들이 열광하는 모든 것이 쫙 진열되어 있는 허영의 시장을 이 크리스찬이 지나갑니다. 혼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같이 동행하는 친구가 있는데 친구의 이름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과 믿음, 이 두 사람이 그 허영의 시장을 이렇게 통과하는데 옆에 있는 상인들이 계속 유혹합니다. 이것 좀 사라고, 이것 좀 사라고, 왜 이거 안 사냐고.
그러나 이 두 사람은 귀 막고 눈 가리고 거기 그냥 그 허영의 시장을 통과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화려함으로 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묻습니다. 아니 당신들은 도대체 무슨 물건을 찾는 거냐고. 아니 다들 명예도 사가고 쾌락도 사가고 인기도 사가고 권력도 사가고 다 사가는 이 허영의 시장인데 없는 게 없는데 왜 당신들은 아무것도 안 사냐고. 뭘 사려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크리스찬과 믿음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진리를 삽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다시 말하면 진실함을 사려고 합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거기서 비웃음당하고 붙잡혀 조롱당하다가 믿음이는 거기서 오히려 법정에 넘겨져 순교를 당하고 크리스찬은 그 길을 잘 통과하여 마침내 하나님 나라 도성에 이르게 되지요. 그러면서 존 버녀는 이 이야기 속에 우리 예수님 이야기를 은근슬쩍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 중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나라에 가실 때에도 시장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영광스러운 분이시기에 마귀는 그분을 이끌고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혹시나 존귀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시장 물건을 사지 않을까 하고 꼬드겼지만 물건에 전혀 마음을 두지 않았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시장에서 단 한 푼도 쓰시지 않고 마을을 빠져나가셨습니다. 상상으로 쓴 거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시죠? 우리 예수님 이 세상의 허영의 시장에 한눈 팔지 않고 진실을, 진리, 생명을 위하여서 그 길을 곧장 가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지금 이 세상에서 무엇을 구하며 무엇을 사며 살고 있는가 묻고 있습니다. 우리도 혹시 이 세상이라고 하는 허영의 시장 한가운데에서 성공과 사람들의 인정과 안정과 자랑이라고 하는 장신구들만 잔뜩 끌어모아 사서 그걸로 나를 치장하고 그러면 행복하다 여기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나보다 더 사랑하고 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너에게는 모든 허영과 자랑을 내려놓으라 하십니다. 여러분, 비교와 자랑을 버리고 진실한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세상의 화려함을 부러워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세상 사람들, 주변 사람들, 이웃들, 친구들 보고 작은 핸드폰 속에 보이는 수많은 사람들의 사진과 영상들을 보면서 왜 나는 이 사람처럼 살지 못하지? 이 사람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이렇게 재밌게 살고 이렇게 멋지게 사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왜 내 삶은 이렇게 평범할까? 끊임없는 비교의식과 열등감 속에 우리는 늘 불만족 가운데 살고 있는 사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비교의식, 허영심,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감사의 마음을 갉아먹어 버립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 축에 스스로를 끼워넣거나 그들과 견주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즉 바울과 믿는 사람들은 자기를 내세우는 그런 사람들 속에 들어가지 않고 자기와 견주어 보는, 즉 비교하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네가 만든 척도로, 기준으로 자기네 스스로를 재고 자기네가 세운 표준에다가 자기네 스스로를 견주어 보고 있으니, 자기들이 만든 기준, 세상의 기준, 인간의 기준 가지고 네가 높네, 내가 높네, 네가 더 가졌네, 내가 더 가졌네, 그거 견주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비교하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책망하며 말합니다. 여러분, 비교는 언제나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죠.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 은혜와 몫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세상의 이 외적인 화려함이 아니라 마음의 새로워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그 진실을, 그 진리를 추구하면 난 그거 사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진짜 회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평안과 쉼은 내가 무엇을 갖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모든 허영심과 자랑의 마음들을 벗어버림에서 오는 겁니다. 겉모양을 꾸미는 대신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자기를 비우고 다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릴 때에 우리는 비로소 광야에서도 평안과 쉼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회복이 시작되는 자리는 어디일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소란함을 벗어나 고요한 자리로 나아오라. 출애굽기 33장 7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아멘. 여러분, 여기서 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친 곳, 진영, 그들의 생활 공간입니다. 그들 그 속에, 그 진 안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물론 좋은 일도 행복한 일도 많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 그 진 안에서는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투고 갈등하고 불화하는 그러한 것들이 모여있는 장소가 바로 진이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그 진은 이제는 우상을 섬기고 죄를 범하는 냄새로 가득했었던 자리. 그런데 모세가 그 진 바깥에다가 무엇을? 회막을 쳤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중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드는 성막과 다릅니다. 아직 성막 만들기 전이에요. 성막 만들기 전에 이 모세가 진 바깥에다가 사람들이 복잡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생활, 그 공간 바깥에 뚝 떨어진 곳에 회막을 쳤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아가 하나님 만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이 행동은 단순히 여기서 저기로 위치가 옮겨졌다, 그게 아니라 그것은 영적인 변화, 이동이었습니다. 소란스러운 인간의 자리에서 벗어나 고요하게 하나님 만나는 자리를 찾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진이 있습니다. 지나친 일의 과중함이나 끝없는 경쟁, 멈추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의 많은 관계와 갈등과 어려움들, 한순간도 손에서 놓지 못하고 늘 붙들고 다니는 그 디지털 핸드폰의 끊임없는 소음과 영상들, 불안한 인간관계의 복잡함들, 여러분,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도 모세와 같이 너희의 그 복잡하고 소란스러운 진을 떠나 나를 만날 수 있는 고요한 회막으로 찾아오지 않겠느냐. 하나님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모세가 진 밖에 회막을 쳤을 때 성경이 뭐라고 기록한지 아십니까?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사람이 그 회막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친구처럼 대화하셨답니다. 하나님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진노 가운데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앙망하여, 여기서 앙망하다는 말은 정말 뜨겁게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찾아 나오는 모세를 맞이해 주시고 모세와 함께 친구처럼 대화하셨답니다. 여러분, 회막은 바로 그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으로, 불안했던 그 관계를 다시 평안의 관계로 바꾸어 놓는 자리였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예수님도 군중을 떠나 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으셨습니다. 사람들의 환호성과 사람들의 박수 소리에 끌려다니셨던 분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 뚝 떨어져 나와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리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식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 갈망이 식어버릴 때입니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는 그 신앙,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거기서 다시 하나님 만나고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재밌는 것은 모세가 회막으로 딱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를 맞이하여서 대화를 나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면서 장막문 앞에서, 10절에 보니까 장막문 앞에서 엎드렸다. 그 말은 각자 자기 집 앞에서, 자기 텐트 앞에서 저기 가서 하나님 만나는 모세의 모습을 바라보며 자기 자리에서 엎드려 예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회복되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공동체가, 그 가정이,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고요함의 자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통로,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분주함과 소란스러움을 멈춰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시간, 고요한 묵상의 순간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바깥 회막임을 알고 거기서 하나님 친구처럼 만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불안함을 내려놓고 동행의 은총을 구하라. 여러분, 모세가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와 같이 가시지 않을 거면 하나님 차라리 우리 가나안 땅 거기 보내지 마십시오 그런 겁니다. 모세는 아무리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풍요는 공허함이고 하나님 계시지 않은 성공은 오히려 실패라는 것을 모세는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함께 가시지 않을 거면 우리 아예 안 가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같이 가주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무엇을 받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께 받을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임재를 붙드는 순간 광야 같은 환경이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은혜의 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세의 간구에 응답하여 14절에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쉬게 하리라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너를 안전하게 평안하게 거할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인생의 문제가 자꾸만 눈덩이처럼 커져서 우리가 점점 더 불안해지는지 아세요? 아니요. 여러분, 어쩌면 내 속에 하나님의 존재가 점점 희미해질 때 반대로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은 점점 커져가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누군가 대적이 나를 해하려고 하는 것, 현실은 당장 달라지지 않을 수 있으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 이것에 대한 확신 때문에 두려움이 물러가고 불안이 아닌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을 회복했던 바로 이 시인의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13절 말씀에 그래서 모세가 기도합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하나님 같이 가주시고 하나님 같이 가주셔야 저 백성이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16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 말씀,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받은 은총의 증거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행하시는 것, 그리고 함께 행하시는 것이 우리가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의 증거일 텐데, 그러니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 여기 모여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의 증거를 무엇으로 삼으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걸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임마누엘.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루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비록 이 세상은 불안의 세대라 불릴 만큼 너무나 많이 흔들리는 세상이지만 그 불안이 경제 문제 때문도 아니고 관세 문제 때문도 아니고 사람과의 관계 문제 때문도 아니고 우리의 모든 불안의 근본은 결국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 임재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고백을 회복합시다. 주님께서 함께 가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나는 어딜 가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그곳으로 족합니다. 날마다 동행의 은총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만들어진 찬양이 있어요. 네, 이 찬양을 제가 부르려니 벅차가지고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좀 듣고 또 아시는 분들은 같이 부르시고 나서 이 찬양과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